성경은 그냥 믿음을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어 쌓여가는 그러한 사귐입니다.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윤한수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확실해요? 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제가 지난 8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목동교회에서 윤한수 목사님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오랜 시간 삶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여행하고 함께 울면서 시간이 쌓이고 추억이 쌓여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바로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무슨 가사가 나와요?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볼 때 뜬 눈으로 지새웠던 그 추억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그 눈물이 쌓이고 지새운 밤들의 추억이 쌓여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제가 목동교회 나온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하고 숫자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사귐의 의미, 교제의 깊이가 쌓여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 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다. 이 아이가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밖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사귐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십니다. 우리를 친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노란색 부분으로 쓰신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한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다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다른 사람들은 좋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자기는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늘 집요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고충과 실망과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거룩한 교제를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